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정교회 설동 목사님이신데 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이제 여기 한 사람 앉아있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주일날. 그때 이제 금호랜드의 본부장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7시에. 그래서 딱 오셔서 앉으시는데 설교를 하다가 눈을 이렇게 맞추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난처하신가 봐요.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면 저도 하다가 하든지 또 어떨 때 이렇게 쳐다보면 조금 오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난처하시니까 고개를 또 푹 숙여요. 그러면 저도 눈을 이렇게 들었다가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그분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전도를 하셨어. 그래서 2 사람을 데리고 왔어. 3 사람이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마주치지 않으니까 좋으셨나 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몇 주 나오다 그만두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셨어요. 부산에 이사 가실 때까지. 믿음이 있어서도 전도까지 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니는 거지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굴 보고 다녀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주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을 자꾸 바라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실족해.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나가겠어요. 어느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왜 그렇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4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의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고쳤다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홍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파랗게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계시나 집중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4친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문을 듣고 믿게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소문을 듣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 몸이 하혈하는 것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와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온몸에 피가 흘러던 것이 딱 멈췄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밀고 그러다 보니까 만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질병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질병이 치료됐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도, 소문을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체만 잡아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세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와서 예수님이 지는 무시한데도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불쌍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돌아갈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이 소문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부터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식사할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괜히 식사는 해야 살짝 이럴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고, 가만히 속으로 그러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차에다가 성경 테이프를 틀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 테이프 틀어놓을 수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 읽을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으면 밥을 안 먹고도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문제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저 바빠서요, 교회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으면 월차라도 나서 내고 와서 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안 내는 시간도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자녀 문제면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내가지고라도 안 되는데 해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 관계된 일이라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 테이프를 듣고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설교 들고 그러시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소문 듣는 것처럼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이 말씀을 때 이 믿음이 생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조실 분들 조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신 분들 깨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요즘은 안 그래. 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사랑스럽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하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 들어야 믿음이 생겨.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 듣고 은혜 받고 넘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극동방송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넘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주중에도 설교 좋은 목사님들 거 틀어놓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 듣지 말고. 정해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인정받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아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위에다 그늘 이렇게 침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늘 이렇게 지게 위에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붕이 평평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약해. 우리는 뭐 콘크리트로 하는데 과거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뚫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자기 지붕도 아니야.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자를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남의 지붕을 뚫는 게 제정신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좀 광신적인 사람 아니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광신적이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뚫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왜 뚫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침상을 달아내리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면 이 중풍병자, 이 친구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그래야 응답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왜 남의 지붕을 뚫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뭘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닌데 뭘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것도 보셨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거 보시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뭐 병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만은 죄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뭘 보여드려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게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이 마음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말로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행동이나 말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같이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알겠어요. 100%는 모르지만 충분히 알겠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구 근교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부자가 있었어요. 오부자. 오시성을 가진 부자가 아니고 성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형제가 있었는데 오형제가 독수리 형제도 아니고 아무튼 오형제가 부자야 다. 오형제가 다 부자야. 그걸 교회를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오부자가 교회를 나와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니까 전부 다 5명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근데 이 오부자가 사업 때문에 부산으로 다 이사 간다 그랬어요. 아니 대구로 이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한테는 말도 못 하겠고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중직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오부자가 다 5명이 형제들이 부자인데 이 대구로 이사 간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유지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이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오부자가 이사 가서 재정이 큰 타격이 와가지고 교회 유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부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맞죠? 오부자가 이사 가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안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오부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부자가 벌어온 돈 가지고 헌금하면 그 교회 재정 돌려서 일을 하고 오부자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부자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얼굴이 파랗게 됐어요.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전부 왔대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교회가 망했을까요?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고 잘 있을까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부자,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같이 지탱하고 교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사업장은? 여러분 사업장과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돈이,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묶여서 쩔쩔매고 난 죽는다, 죽는다, 뭐 산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직장에 정말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렇게 모셔드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지만 그거 극복 못하겠어요? 충분히 극복합니다. 교회도 충분히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움을 위기를 다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어려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막 고민하고 근심했는데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 방에. 여러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확신했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믿게 되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성장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만 이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요. 거민을 삼킨 땅이고 거기 네피림 거인족이 있으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통곡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말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근데 여호사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슴에 믿음이 있으니까 말도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호사 갈렙하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나중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함의 은혜예요. 그에게는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문장이 안 맞지 않아요?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의 믿음이 크구나. 내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문장이 이상하게 병 고치러 온 사람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원인이었던 게 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온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별병이. 병 들었다고 다 죄 문제로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술렁술렁하면서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년 동안 도마는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동행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사함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져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2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아멘. 땅에서 아무도 죄를 살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행실로 지은 죄 그걸 깨끗하게 하게 못하겠냔 말이에요. 가능하죠. 깨끗하죠. 사람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이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고 며칠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배가 고프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보니까 저 밑에 가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원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 먹으려고 돈이 있으니까 갔는데 주인이 없어. 여러분 어떡할까요? 주인이 없어. 그래서 딱 앉았어요.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양심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많이 서리해 먹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니까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탁 있다가 내가 목사지.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배는 막 너무 고프고, 근데 옆에 보니까 토마토가 있는데 너무 반짝반짝하고 탐스러워. 그래서 그거를 딱 따가지고 바지에다가 막 무질러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드신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참외가 또 반짝반짝한 게 있어. 옆에 칼이 있어 보니까 오도하게. 그래서 그거 따다가 또 깎아서 먹고 주인이 안 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또 수박이 있어. 수박을 갖다가 또 깨가지고 그걸 배고프니까요. 한 통을 거의 다 먹었어. 야, 수박을 다 먹고 앉았는데도 주인이 안 와.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그것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그런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와. 그러니까 해가 이제 서산으로 지면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주인이 안 오네.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못하겠죠. 목사라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이게 도둑 맞지, 여러분? 도둑 아닌가요, 여러분? 도둑질이잖아. 그리고 도둑질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아, 이거 주인이 안 와가지고 왔는데 걸린다. 그리고서는 와서 이제 저녁에 집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제에 대해 설교하셨겠죠. 막 그러고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양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내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죠. 탐스러운 과일들 배고파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따먹었잖아. 눈을 뽑아야지. 너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 그랬냐? 찍어버리라 그랬죠. 찍어버려야 되지 않냐? 얼마나 걸려요? 발이 걸어갔잖아요. 발이 범죄하면 어떡하라 그랬냐?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을 찍어버려야 됩니까? 또 발을 찍어버려야지. 근데 또 수박을 따서 먹었어. 목구멍으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목도 잘라야 돼. 그게 또 피에 다 들어가서 혈관에 다 들어갔어. 피 다 뽑아야 돼.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을 펌벅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세상에 그래.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와가지고 도둑질하고서는 집 와가지고 도둑질, 남의 수박이나 토마토 따먹고 와서 기도하다가는 은혜 받으셨어요. 가지고 눈물 콧물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회개 막 하고 결국 이제 돈을 갖다 물려주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들여다보면 우리도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야, 뼛속까지 존재적으로.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 작은 죄를 졌어요. 요만한 죄.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 바닷가에 가서 바위를 딱 물에다가 던지면, 바다에 모래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모래알갱이 던지면 가라앉으나요? 떠 있나요? 모래알갱이, 눈에 보일란 말한 모래알갱이도 가라앉아요. 죄는 죄야. 큰 죄만 죄가 아니고 모래알갱이 많은 것도 죄는 죄야. 지옥 갈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요. 나는 큰 죄를 아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면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얼마나 속으로 막 욕하고, 없을 때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남의 거 탐내고 간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 자 그런데 간음하고, 네.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냔 말이에요. 뒤에서 막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막.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돌이키면, 그 죄에서 돌이키면, 또 손해를 빈 사람한테 갚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중풍병자한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거에 바로 나와가지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이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도 고치는 분도 많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보면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경을 올라가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선교 나가신 분들, 단기 선교 다니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병자들 치유된대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 보고를 하세요.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보고하세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